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을 가르쳐 교훈하며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차이입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제목을 이 말씀 주셨어요. 소망의 차이. 여러분,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과 믿는 사람들의 소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저 소망은 똑같은 줄 알고 똑같은 소망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소망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가지는 소망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지는 소망과 어떻게 다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인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성경적인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쨌든 소망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소망은 좋은 거예요. 소망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 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의 바른 복의 개념은 이 물질적인 복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을 더 소중히 여겨 구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바른 복의 개념을 가진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으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보다도 마음의 평안의 복이 더 귀한 거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봐도 실상 우리가 물질적인 복으로 인한 평안보다도 물질 복인 복을 떠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가지는 평안의 복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물질적인 복으로 인한 평안만을 자꾸,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질적인 평안으로 인하여 오는 복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이 평안과 편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편안을 소망하고 그걸 구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육신의 편안의 복도 함께 누려야 그게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릴수록 믿음이 더하여지지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 것과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에 관심 없고 그것 소홀히하면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편안만 추구하면 그게 우리 영혼을 자꾸 잠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변질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복만 가지고는요 마음의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에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물질의 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요. 물질의 복을 우리가 먼저 쫓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안의 복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자꾸 마음의 평안의 복은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복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복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평안의 복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먼저 우리가 사모하여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럼 어떤 평안을 구하래? 어떤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구하란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요. 이걸 먼저 소중히 여기며 이걸 먼저 구해서 그 마음의 평안의 복을 따라 육신의 편안의 복도 쫓아올 때에 우리 믿음 더하여지고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안과 편안이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 발음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 구하면 안 됩니다. 평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있는 겁니다. 편안 먼저 구하면은요, 평안은 없어요. 편안 먼저 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편안 먼저 구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없습니다. 평안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평안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복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보다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에 누리는 평안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이게 더 귀한 거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편안과 평안의 복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편안의 복보다 평안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더 사모하는 거, 이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가지고 살지만 가치관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다르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가지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소망에는 내가 가지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소망보다 하나님이 소망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는 소망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내게 훨씬 더 복된 겁니다. 영육간의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으로 소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으로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내 의지로 감정으로 가지는 소망, 이건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가지게 되는 소망,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권면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소망,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소망은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는 소망은요,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실 때 그 소망에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에 책임 못 지실 만큼 무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는 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 붙들고 있는 한, 그 소망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귀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는 내 마음으로 가지는 소망은요, 그건 내 마음뿐이지요.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소망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소망도 겸하여 가질 때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근거에서 세상 것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면, 그러면 절대 육신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는 소망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육체의 소망은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믿음으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하여진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복을 주셨더니 도리어 그 복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하여져서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게 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장막에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걸 먼저 갖추기를 힘써야 돼요.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소망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가지는 소망의 차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에 대한 뚜렷한 구분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편안한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사업 잘 되는 거, 그래서 편안한 거, 이건 신앙으로 가지는 소망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별 못하고 구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소망이 이루어질수록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불신앙적 소망과 믿음에 근거한 소망의 차이를 몰라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도 이 소망이 과연 믿음의 소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인지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소망인지 개념도 없고, 이거 바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가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손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요, 희생 아닙니다. 손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마치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든지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할까 봐 꺼려하고 하나님께 소망 안 두고요.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더 크고 영원한 것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듣고 나서 이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복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도 그런 소망 가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내 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네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 좀 깨달아 알아라. 그것 좀 깨달아 알아라. 그거 알기 위해서 세상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차이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소중한 거, 그렇게 귀한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가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치가 인식되어져야. 이거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의 소망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 큰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요. 거기에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고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면 그때부터 세상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까지요. 세상 사람들은 100만 원 가져야 행복한데 나는 10만 원만 가져도 행복해. 내 속에 행복이 있으면 됐잖아요. 저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가져야 한 달 사는데 나는 10만 원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해주시니 희한하게 지칠구멍 막아주시고요. 그래도 필요한 거 알게 모르게 다 채워지게 되고요. 어떻게 살면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면은요. 종종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지난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때 사는 게 참 희한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조금 더 부족함 못 느끼고 살았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요. 거기서도 걱정도 안 되게 하시고 만족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린 자꾸 소유의 넉넉함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을 누리려 그러는 걸 신앙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누리려고 이것 쫓아가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앉아서. 아니요. 소유의 넉넉함을 구하지 말고 소유가 넉넉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 믿음, 소망을 주심으로 누리는 행복, 이거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잃지 않아요. 아니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구하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앉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게 뭘까요? 그러면 믿음만 건강하면 돼. 그럼 소망 변하지 않아. 소망이 결코 병들지 않아. 그럼 믿음이 건강한 게 뭘까요?
적어도 우리 믿음이 소망에 대하여 우리 믿음이 건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신앙이면 믿음 건강한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와 목적이 바르게 분명하면 그게 믿음 건강한 거예요. 육신의 소망도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러면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소망에 병들지 않습니다. 소망에 병들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이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망에 병드는 게 뭐겠어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할 성도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 작은 것 소망 두는 것, 그게 소망이 병드는 원인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없어지는 것, 이게 병들면 입맛 떨어지듯이요. 성도는 자꾸 세상 것에 하나님 나라에보다 더 크게 소망 두는 것에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래서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의 소망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세상 것으로의 소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 되기를 힘쓰고 애써 노력하고요. 이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게 달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의 소망만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까지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었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끝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는 구원만 이루면 다 됐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 십자가 지셔서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뭐하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대요? 뭐하러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데 뭐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인데 뭘 계시록에 가서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이 따로 돼 있어요? 마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예수 믿은 무리들 속에 계시록이 말씀하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남다른 상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느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대.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예수 믿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은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대.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하러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다가 다메섹 동에서 빛이신 예수 만나고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뭘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위에서 쫓아간다 그래요? 뭐하러 모세가 바로의 왕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면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냥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상에 관심이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에 관심이 없어. 그건 영원한데, 영원한데. 이 땅에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고, 영원한데. 영원한 게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는데. 똑같이 예수 신랑 기다린 걸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5처녀.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신랑 기다렸는데요. 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맡겼다고 책망 들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긴 건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입니다.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더 큰 건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거로 끝입니까? 근데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 구원밖에 몰라.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알아도 소용없잖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 끝나고 지옥 가는데. 우리 앞에 영원한 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었어. 그냥 이 땅에서 복받아 편안하게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면 귀찮아, 싫어해. 힘들어해. 이게 이 시대의 신앙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변질이고 타락이고 세속화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상에 관심 없는 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한다? 우리 소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소망관이 다르지 아니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이건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 아닙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근거한 소망.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망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소망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가지 소망을 다 이룬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2가지 소망 다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먼저 소망 두려는 겁니다. 세상 소망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세상 것 포기해야 됩니다. 잠깐.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잠깐 드리려고 마음 먹고 칼 들였더니 하나님이 이삭 죽이시던가요? 데려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둘 다 얻었잖아요.
대신 제물 드릴 수양도 예비해 두시고 아들도 살리시고 더하여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고요. 유대인의 가난한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거 포기하고 결단하면 주님이 그 포기하고 결단할 신앙이 됐으면 그거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따라왔더라면 주님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다, 됐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됐다. 네 믿음 보려고 시험한 거야. 대를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소를 잠깐 이 땅에 잠깐 희생하려는 거예요. 잠깐. 그게 농부의 축복의 농사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먹을 거 잠깐 좀 참고 심어. 그럼 가을에 풍성한 거 거둬.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마중물의 원리 아닙니까? 지하수물을 한없이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한 바가지 먼저 보줘야지. 아무리 가뭄의 귀한 물이라도요. 잠깐의 희생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못하면 길이 없어요. 이 잠깐의 희생을 기뻐하는 신앙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잊지 보십시오. 일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돈 주지, 월급 주지, 누가 돈 먼저 주고 일 시키는 거 봤어요? 돈 먼저 일 시키면 어떻게 주겠어요? 한 달 월급 한 달은 미리 땡겨준다 그러면 어떡 하겠어요? 아마 그거 받고 나서 그냥 내빼는 사람 수두러 갈 거예요 아마. 그거 못 믿어서 일 못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 준다는 보장 어디 있어? 나 그거 못 믿겠어. 미리 줘. 그럼 주인은 뭐라 그래? 너 미리 주면 도망갈까봐 못 주겠어. 내가 한 달 후에 받을 월급을 두고도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그 뒤에 받을 거 어떻게 믿고 그렇게 일하는가 몰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을 더 주실 때 그거 못 믿어서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느냐? 더 크고 영원한 거 얻기 위해서요. 겸하여 둘 다 얻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두려워지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경험들이 쌓이며 담대함이 있고요. 성경적인 소망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소망의 복됨과 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 세상과 구별된 소망의 가치와 복됨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려고.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복된 거야. 천국에 그렇게 귀한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거 차지할 만큼 소중한 거. 같이 알았냐?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네 소유 먼저 팔아라. 그거 아닙니까? 결론 맺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우리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복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이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은 겸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크고 영원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복됨을 깨달아서 더욱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더욱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